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빛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소망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작은 동산이에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 여러분 기름 틀에 넣어서요, 눌러 짜면 올리브 기름을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마음과 육신이 짓눌리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다른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처럼 마지막까지 기름을 짜내듯 기도하셨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지 조용한 장소였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주님께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고난을 앞두고 인간으로서의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또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이 변화산 그 체험 때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광이 아니죠. 깊고 어두운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영광의 순간과 가장 고통의 순간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세 명에게 보여주셨어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마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극도의 고뇌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신적 능력으로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아픔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마시게 될 잔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형벌, 곧 하나님과의 단절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는 단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조롱을 받아야 됐고요. 또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과 또 외면하는 인간의 감당할 수 없는 극단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 예수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전적인 신앙인의 태도도 함께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38절 우리에게 던지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시험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믿음을 잃고 무너지는 영적인 위기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예수님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인류를 향한 생명을 향한 길로 가게 기도가 움직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솔직하게 내려놓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인간적인 모습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진실됨, 기도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러 나갈 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기도하고 나오는 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내 뜻을 가지고 나갈지라도 나올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훈련이에요. 육신은 약하지만 깨어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나쁜 영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훈련의 자리를 소개하고 인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은 훈련의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기도 후에는 슬픔 대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어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기도하듯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나의 하루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또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기를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지 질문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리고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연로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금요일 날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다시 LA로 돌아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한인총회를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엘피스와 리빙투게더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기도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옳은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